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 3장, 제가 가진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많으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짜 친구가 별로 없어. 그냥 친구 생기면 뭐 그렇게 바뀌는 점도 없는데 굳이 필요한 거야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아빠가 친구가 많잖아.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아빠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고. 진짜? 그랬구나. 진짜 부러워. 뿌리 같은 친구들이 많아서 진짜 부러워.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친구들이 그렇게 와줬잖아. 그때 좀,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머. 만약에 누가 돌아가셨어, 우리 가족 중에. 그러면 뭐 장례식장 열었어. 근데 우리 넷밖에 없어.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고, 뭐 묻어줄 때도 아무도 없고, 우리 넷이서만 하는 게. 맞아. 맞아. 진짜 괜찮아? 진짜 아빠가 걸어온 길이 돋보이는 자리였어. 그때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추모하고 그랬는데 난 이런 생각했어. 할아버지는 아빠 진짜 잘 키우셨고, 할아버지는 아빠 진짜 잘 키우셨고. 와, 세상에. 휴지. 어우야 참. 애들 웬일이에요? 난 안 보잖아, 지금. 어머, 쟤 5학년이잖아. 어머, 세상에. 와우 저. 나좀 봐봐. 나 아까에서 다행이다, 지금. 아이고야 참 이거. 야. 아이고야. 울지 말아야 돼. 나 괜찮아졌어. 나 훈련했잖아. 아니
3일을 내 같이 있었거든요. 맨날 보고 느낀 거. 자고 뭐 이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정말 애들이 분이 진짜 다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런 말을 처음 들어보고 진짜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를 참 잘 키우셨다 이런 말을. 당신은 최고 스타일이지 진짜. 난 이래서 느꼈어. 할아버지는 아빠 진짜 잘 키우셨구나. 야 최고의 천사다 진짜. 할아버지 친구가 많아서 할아버지는 저기 먼 곳 가실 때도 안 외로우셨겠다. 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애들이 저렇게 예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번 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언어로 시작. 하나님의 언어로 말의 품격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변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의 품격을 회복한다는 것은 소주제가 말의 굴욕을 넘어서 정말 거룩한 소통으로 나간다. 되게 어려운 표현들 같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창조의 언어고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언어고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언어가 아닙니까? 그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동물과 살아있는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언어를 사단의 어떤 그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 언어가 굴욕에 빠졌다, 굴절되어지기 시작하는,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와서 지금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의심의 틈바구니를 찾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그냥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사단은 이미 알아요. 아, 이 친구 마음이 이미 문제가 있구나. 아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모든 말을 한순간 단어 하나 딱 바꾸면 확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또 완전히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인하고 싶지만 있어요.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것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저는 한 주간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 폴 트립의 어머니의 어떤 그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 새겼습니다. 취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라. 삼촌의 음담패설을 들으며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적용했던 그 말, 여러분 여기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 우리의 입술에 이미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어떤 걸 마음에 두고 사셨고 그 마음에 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어떻게 나왔는지 한 주간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언어로 말의 품격을 회복하자 그랬을 때 가장 제가 지금 이제 비중을 두는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좀 오르시면 좋겠습니다. 50일 기도학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 기도는 50일 날 50일 기도학교, 뭐 물론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한계가 있겠지만 끝났어가 아니라 내가 새벽기도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는 없어요. 그죠? 말이 이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최소한 2번, 3번은 나와야지. 제가 정해드릴까요? 사랑방별로 마리아 사랑방 월요일 날 나오시든지 한나 사랑방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좀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좀 그렇게 좀 의논을 하셔서 요일별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뭐 내가 기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 기도의 자리를 좀 지키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사랑방에 좀 나누어지면 좋겠다. 오늘 학교 가자 모임 할 텐데 여러분 학교 가자 모임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어 회복하는 게 기도 없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문제라면 쉽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 안에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통치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고, 신앙의 성화, 오늘 언어의 성화라고 했습니다만 신앙 성숙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절대로 틀리지 않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언어가 갖는 이 전략적 가치, 모든 구속의 그 구속사를 펼쳐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타락이 거짓된 사단의 말에 기기울이면서 어떤 말이 왜곡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언어의 성화란, 거기 한번 같이 보이시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언어의 성화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생을 해석하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세요? 세상의 방식,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우리의 내면 안에 뭐가 있는가가 결국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텐데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것인가, 그 말씀을 채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부부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보 너무 거르게, 너무 막 진지해 막 이러면서 부담스러워하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서로 밴딩을 가지고 좀 남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여러분 이 사실 밴드가 불평 없이 21일을 살기라고 하는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일시 멈춤을 통해서 훈련해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늘 야고보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혀의 어떤 본질적 특성, 여러분 4가지를 여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혀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길들이기 어렵다.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길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크기는 너무 작은데 그 말 한마디에 온 삶의 방향, 배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요즘 뭐 전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전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키 하나예요. 온 살을 불태우지만 그 불태우는 불의 어떤 크기는 작아요. 그만큼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공동체를 불태워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이 이 말의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에서 형제를 저주하는 이 모순 덩어리에,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말의 실체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 여러분 그 혀가 여러분 운전대의 방향을 좌회전 우회전 하듯이 혀 한마디에 오늘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혀에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혀에 굴레를 씌운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내 육신의 이야기를 다 쏟아놓는 게 아니라
내 혀에 굴레를 세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오늘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혀의 파괴성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불, 또 뭐예요? 불의 세계, 더럽힘,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이게 오늘 본문 12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말에 대한 교훈.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왜 나오느냐 하면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말과 딱 맞닿아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언 1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같이 한번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위험성을 지적하여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불의 세계로 몰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율법의 목적을 마틴 로이드 존슨이 오늘 율법의 목적을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럼 제가 이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우리가 전적인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말에 실수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고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의 성화를 이루어갈 것인가인데 이 언어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율법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입을 막아야 돼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로다 나여 부정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쳐나오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성화를 위한 복음적 회복의 3단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죄의 깊이와 은혜의 절실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가 사실 여러분 이사야 6장 오기까지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이사야는 신랄한 시대적 심판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막 흘러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런 겁니다. 막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지만 아니 설교자가 여러분 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딱 비춰지는 순간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쳐나오는 거예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여러분 부정한 언어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그냥 터쳐나오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30년 목회하면서 좀 긍정의 언어 좀 말을 좀 잘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제 내면적으로는 계속 마음의 탄식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터쳐나오는 은혜가
나의 입술에 어떤 선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로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죄의 깊이, 은혜에 대한 절실함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하여 확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범죄했습니다. 그것도 치명적인 7개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음란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받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기록하는데,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편 51편 14절 15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죄 용서함을 구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입술이 비난의 도구,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혀가 칼이 아니라 양약이 되어져서 상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통로로 부여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정체성의 어떤 거듭남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을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올해 기도학교 하면서 발견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 쉽게 이 부분을 그냥 흐리뭉텅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돌아와서 동일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 원하는 마음 아시죠? 근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51%의 힘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100%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말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확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하게 되는 그 정도의 삶이, 그 결과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으로 자꾸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 다 주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볼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마음에 결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제약을,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 오실기독교의 백 목사님의 언어적 표현을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는가? 제 스스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야 이기지. 저는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원래 그래요. 그게 겸손인 줄 알았다고요. 겸손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난 너 사랑한다.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래도 내 모습이 이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사랑하신대요.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이번 주 책을 읽었던 내용 가운데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신선했던 내용이 뭐냐면 뇌는 주어를 분별하지 못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 너를 잘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두 가지가 그 책에 있던 그림인데 첫 번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것은 누굴까요? 내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대상이 누굴까요? 내가 욕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내 자신이에요. 뇌는 주어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막 부모 욕하고 남편 욕하고 하면 누가 영향받느냐 말이에요. 그 뒤에 그림 보면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동의하시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담아내고 어떤 언어를 쏟아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막 언어를 말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아니면 우리 아내한테 해야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내가 막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로 비난하는 말들로 쏟아놨을 때 집에 가서 여러분 마음 편하시고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쏟아놓고 나면 내가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허전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내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대상이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을 바꾸셔야 된다고. 가장 쉬운 거는 칭찬이에요. 격려예요. 할 수 있어요. 이 변화가 내가 변화된 정체성을 주장할 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지속적인 성화. 이게 한순간 이루어질 것 같아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성화라는 말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오늘 이 기도문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자의 혀가 우선이 아니에요. 학자의 혀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무언가를 잘 들어야 오늘 뭔가 잘 나온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은혜가 채워져야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고, 아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해법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가끔씩은 유행가를 들으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끔은 유행가 듣다가 눈물도 흘립니다. 특히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갱년기 시작되면서 살다가라는 노래 가사 다 몰라요. 그 가사 중에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가사들이 막 공감이 되고,
근데 문제는 그 감정 속에 갇혀서 내 스스로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한 영에 빠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잘 하지만 최근에 누가 응원가를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곡이 싸이의 무슨 곡이고 또 뭐 하여튼 유행가 신나는 곡들을 딱 체크리스트에서 응원가를 만드니까 한 번씩 가다 틀면 막 신이 막 나요. 근데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찬양하는 찬양곡을 재생 리스트로 만들면, 이거 나중에 모르시면 청년들한테 배우세요. 재생 리스트 만들어 놓으면 금요일 날 찬양의 은혜가, 주일 날 찬양의 은혜가 한 주간 나를 이끌어가는, 찬양이 계속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라. 언어의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걸 거대하게 하나님의 언어, 말의 굴욕, 근데 어떻게 하지? 너무 크게 변화를 고민하면 한 걸음도 옮겨놓지 못하니까 여러분 일단은 말할 때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think. 뭐죠? 5가지를 생각하는 필터를 거치자. 아마 이번 주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뭐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진실인가? 그 다음 뭐죠? 도움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또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가? 제가 이게 5가지 필터를 며칠 묵상하다가 안 돼. 5가지 묵상하면 절대로 못해요. 한 가지만 묵상하세요. 따라합시다.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이 말이 지금 덕이 되는가? 이 말이 맞다 해도 이게 덕이 되는가? 그것만 생각하자고. 필터 한 번만 하면 우리의 말에 많은 경우들이 걸러질 텐데.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라 구니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어떤 세미나 강사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처음 이야기가 인문학적인 이야기지만 참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뭐냐면, 78세 된 그 부부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그 가정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결혼했고 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완전히 싸워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 상속 문제, 훗날 부부가 집과 땅을 두 자녀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가족 회의를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가족 회의를 해서 의견을 나누다가 그냥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딸이 오빠는 결혼할 때 아파트 얻었잖아. 그러니까 집과 땅은 내가 가져야 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좋은 말로 해놨지만 아마 욕했을 것 같아요. 이 뭐야 하면서 헛소리 집어치워라. 당연히 장남인 내가 상속받아야지. 너는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넓은 집이 필요하냐.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둘도 없는 남매였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그 꼴싸나운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픈, 부모가 중재하려 하다가 더 덮어 쓰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옛날부터 동생만 이뻐했고 나는 미워했다고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딸이 엄마 아빠는 늘 아들만 죽여했지 내 기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발길이 끊어지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몇 년이 지나서도 연락이 안 되는,
자녀들. 그런데 어느 날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이 잘 지내시죠?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쌀쌀한데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는지.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예전보다 건강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이 문자를 받아들고 부부가 너무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알고 보니까 왜 아들이 이 문자를 보냈는가 하면,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딸의 입장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싸우고 나면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라 군의호의 강의, 이 세미나에 참여했다 강의를 듣고 저자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화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화해할지를 모르겠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부모님도 그리고 동생도 화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부 인사부터 괜찮으니까 솔직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여러분 한번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갈라진 가정에서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압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게 부모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한테도 안부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안부 문자가 마치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하나하나 감정의 앙금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재산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아이가 뭐 발표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진도 보내주고 또 안부 문자 계속 보내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결국은 화해가 되는 거죠. 내가 본심은 아니었는데 재산 문제에 예민해서 죄송해요 라고 이제 문자가 오고 그 동생과 같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가정이 화해되어지는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맞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늘 있죠. 그럴 때 불편할수록 예의를 지키시라. 절대로 불편한 사람한테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은 아주 친해야 되고 관계가 원만하고 감정의 은한 계좌가 플러스가 충분할 때 농담이 먹히지. 목회하면서 농담 몇 번 잘못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의를 지키고 시간을 두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예의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부를 묻고 또 인사하고 좋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특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언어 속에 임해서 여러분 그 언어가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100% 못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잠언 전도서에 나타난 말에 관한 교훈을 한 5페이지 정도 찾았었는데 100% 못 읽었어요. 한 5장, 6장 읽다가 그냥 시간이 다 돼서 복사해 드렸는데 좀 6장부터라도 좀 더 본문 보시면서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거기에 좀 따라오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좀 연결하셔서 필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밴드 지금 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드신 분들 오늘 벌금 내셔야 돼요. 보라색 밴드 들어보시라고요. 네. 이런 거 왜 하냐고. 조금 한번 멈춰보세요. 성내고 싶어도 한번 멈춰보시고.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왼쪽에 하는데 지난주에 하고 나서 계속 숙제가 뭐냐면 언제까지 5시간 해야 됩니까? 4시간 해야 됩니까? 아니 1분만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 했으면 오른쪽에 옮겼다가
1분 뒤에 빨리 옮기세요. 벌 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다시 뭐냐면 빨리 한번 멈춰 보라는 거예요.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축복의 엽서, 제가 여러분 정교인에게 축복의 엽서를 써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쓰다가 30분 쓰고 못 썼어요. 오늘 받으신 분들은 일단은 장로님들, 교육자들한테 썼습니다만 옆에서 보여주시고 또 니는 받았나 나는 못 받았는데 또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근데 엽서 써보니까 이 코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한번 써보신 분들은 볼펜이 잘 안 먹혀요. 네임펜으로 막 쓰니까 또 글자도 너무 크고. 근데 어려운데 한번 그래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가시면 좋겠다.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은 언어의 성화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 그 그림이 조금 더 커지면 좋은데 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폴 트립이 이야기하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사이에 끊임없는 충돌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가? 내 육신의 소욕이 다스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갈망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매일 복음의 빛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새롭게 된 사람이야. 내가 지금 비록 육신의 소욕에 넘어져서 어두운 말하고 부정적인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긍정의 언어를 선포하고 칭찬의 언어를 선포하고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건강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